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9장 하반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밝히 열어서 알려주시고 알려지는 그 내용대로 저희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애달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허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부이자 로마서 전체가 그러하듯이 이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24절 보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할 때 이 그릇을 앞에서 뭔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겠죠. 이 그릇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살폈던 22절과 23절이 22절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고 23절은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받는 이 그릇은 바로 위에 있는 23절에 영광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릇에 담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우리니라고 표현하죠,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누구냐 이걸 설명해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곧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 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고 핵심은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부르신 자입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부르신 자가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옵니다. 부르신 자가 누구냐,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말씀은 로마서 서신을 처음에 기록하는 그 1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번 갑니다. 1장 16절.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기도 믿는 자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는 혈족적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간 문명의 중심이 됐던 그리스 문화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도 이 복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된 결과이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가 안 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머릿속에 취한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말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단 얘기고, 또 하나는 혈족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었느냐라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도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6장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된 자니라라는 표현 대신 뭐를 쓰고 있습니까?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누가 부르는 거죠? 지지난주쯤 됐나요? 살폈던 9장 11절 갑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이 진짜 나에게 임했느냐라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9장 11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리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부르신 자예요. 오늘 선택한 24절에서 33절까지의 핵심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 26절도 부르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24, 25, 26절을 하나로 딱 꿰는, 진주 아래 있으면은 진주 목걸이가 되려면은 가운데로 이 실 하나가 쫙 꿰야 되죠. 그렇듯이 24, 25, 26절을 하나로 꿰는 핵심적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요거는 별도로 찾진 않겠습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요 호세아서의 그 성경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인데 안 쫓아갈 겁니다.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서. 그 다음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것도 호세아 말씀인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25절은 뭐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가져온 거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아니하였던 자인데 사랑한 자가 되도록 부르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입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다. 또 내가 사랑한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 사랑하지 않았던 자, 이방인들을 다시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그러면 25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구약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6절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거는 장소죠. 핵심만 잡으시라는 거죠. 25절은 인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지 않던 자 중에서 부를 것이다. 26절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장소에서도 부를 것이다. 즉 인종적 구분이나 장소적 구분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을 부르는 게 있다라는 말이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이 얘기하고자,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백성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들이 꽤 맞춘 얘기냐,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얘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문에 이방인과 여인은 이곳을 통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문 딱 붙이고 못 들어오겠지. 응?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응?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호세아서를 인용했지만 호세아서 그거 혹시 어디 한번 기록된 말씀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인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이 있어서 시편 말씀 다시 갑니다. 시편 22편
펴보시죠.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여러분, 이 말은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땅 끝까지. 이쪽 땅 끝이든 저쪽 땅 끝이든 위로 땅 끝이든 아래로 땅 끝이든 어떤 땅 끝에 있는 그 백성들일지라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라. 이게 장소적 개념이에요. 맞죠? 정리하시고 계시죠?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은 로마서 26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장소적으로. 또 이어지기를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여기는 무슨 개념이에요? 민족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땅 끝에 어디에 있더라도 다 돌아올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전 세계 어떤 민족일지라도 주님 앞에 경배하러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8절 반복이지만, 다시 반복한 거예요. 반복이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누구 것이에요? 네, 이게 장소적 개념이에요. 27절을 받아오는 겁니다. 나라. 장소적 개념, 이 나라, 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열방의 뭐다? 주제이심이라. 여기 주제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문장 열방의 주제심이로라 라는 이 말은 원문에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28절을. 땅은 다 여호와 거고 여호와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러 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24장 시편 24편 1절 보세요. 1절 아예 요약이 돼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여러분 땅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죠. 거기 충만한 것은 뭐예요? 땅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동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전 세계 영역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2편 27절에 땅 끝에 어느 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또 열방의 어떤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러 돌아올 거야. 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경배를 받아요? 이스라엘에게서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에 이 국제 정세가 수상합니다. 국제 정세가 수상해요. 러시아는 옛날에 그거 우리 땅이야 하고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거의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이 원래 같아요. 거기가. 키예프 공국이라고. 키예프 공국에서 떨어져 나간 게 모스크바로 간 거예요. 그 두 개 같은 민족이라고.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옛날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구소련 연방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는 독립하겠소 하고 했더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옛날 우리 땅 내놔 하고 쫓아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러시아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그거 다 내 거라고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소련은 푸틴이 다스리고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다스립니까? 천조국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다스려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 쏟지 마시고요. 그 위에 계신 분을 꼭 기억하시라니.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멸망시키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24에서 26절 읽고 가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게 이방 땅이에요. 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하나 더 예를 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27절, 28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호세아서 하나만 인용을 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구약 성경 몇 절 인용해가지고 왜곡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또 하나 얘기할게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 이사야서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27절과 2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페이지로 978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봅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거 인용된 게 여기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와 구원을 같이 놓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My way, 내 인생길을 살겠노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돌아갔던 백성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같은 거예요. 돌아오리니. 그런데 여기 인용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느냐라는 거예요. 다 오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받는다? 일부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 왜 그러냐?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가 아직 인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친다라는 것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에 하나도 포기하는 게 없어요. 충만하게 공의로운 성격이 펼쳐지면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라는 건, 이 회멸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면 누구든 벌을 받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받는다? 공의의 심판을 통과하는 자만이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급하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왜 이 말을 여기다 써놔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옆에다 살짝 적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거든. 창세기 22장 17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퍼질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왜 이사야 10장 22절이 가져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족속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과 번성하리라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다 퍼져 있지만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얘들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한 거 기억하지? 근데 그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확실해지죠? 그거 다 구원받는 백성 아니야? 그 중에 남은 자만 올 거야. 왜냐? 너희들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만 구원이 되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합니까? 면제하지 않습니까? 면제한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속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 온 세상 중에 라고 번역된 이게 원문 성경인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온 땅 안에서가 됩니다. 그걸 온 세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안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실행하시리라, 완성하시리라, 마치리라 이런 뜻이에요. 뭐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선택된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온 땅 위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건 실행할 거야. 약속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공의의 심판이 충분히 통과된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노마서가 어려운 게 이겁니다. 또 가서 찾아보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라면 안 쫓아가시잖아 또. 제가 읽어드릴게. 노마서 9장 28절이 뭐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 이사야 10장 23절에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3절은 온 세계 중에서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안 맞지. 로마서는 온 땅 위에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니까요. 히브리어 원문이. 번역을 온 세계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거야. 하나님이 온 땅 안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실행하시리라, 마치리라, 완성하라, 완성할 것이다. 그게 노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가지면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온 거야? 어떤 성경 구절 가져온 거야? 이게 헷갈리는데 이 말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승계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확인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받은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그래서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걔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받는 자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도 문에다 뭘 붙였어요? 이방인이 이 문을 통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들어오면 안 돼. 너희는 지옥감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지. 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구약성경 호세아나 이사야서를 잘 가서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지금 점점 드러나는데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9장 28절까지 보신 거고 29절 또한 하나 더 가져옵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건 어디야? 그랬더니 이사야서 1장입니다. 다시 갑니다. 구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펴보십시오. 이사야 1장 8절 9절 봅니다. 8절 딸 시온은 이 표현이 나오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겨우 남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의 망대. 여러분 포도원이 1000평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따가면 안 되니까 그 도둑놈 지키려고 여기다가 망대 세우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요 망대만 남았어요. 포도원은 다 회파가 됐어요. 또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상직이라는 것은 항상 지키는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사신 분들은 알아요. 참외, 수박 이런 거 재배할 때 있죠. 시골에서 순진한 사람들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는요. 참외, 수박 한 3분의 1은 서리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원두막 쪄놔요. 제가 어렸을 때도 봤어요. 원두막 짓고 밤에 거기 누구 하나가 지킵니다. 그 양심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원두막에 뭐만 남아요? 원두막만 남아요. 뭐는 다 털렸어?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건 다 회파가 됐어. 또 하나 에워싸인 성읍같이. 자, 이 나라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외적이 침입하면 피하리라 라고 하고 성을 하나 쌓아놨어요. 근데 이 나머지 땅은 다 적군에 의해서 침략이 되고 겨우 그 성으로 피한 자만 거기 있어. 그게 에워싸인 성읍같이야. 그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8번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이방 사람들에게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자, 그거 하나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두막 하나 남겨놓고 망대 하나 남겨놓고 다 뺏겼지만은 포위된 그 성 하나 남겨놓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행히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거 안 남겨두셨더라면 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남긴 게 있어요? 전부 불에 탔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를 알아야지. 왜 이런 상태가 됐어? 3절로 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임자가 소에게 먹을 걸 주고 나귀 주인이 구유에다 먹을 걸 넣어주는 거 알지 않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 나귀예요, 이 비유에서. 근데 그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거 다 만들어서 공급한 거를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상 마음에서 버린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한자가 어렵죠? 만홀히 여기다라는 건 하찮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다. 다 떨어진 운동화착처럼 헌신착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일단 댔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하나님이 이미 매를 댔어요. 그런 상태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다. 하나님에게 벌받아서. 그런데 아직 돌아올 마음이 없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를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이때는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지만 둘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3절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를 잘못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10절로 가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누구예요? 예?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거기 치리자하고 백성들은 지금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 장소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가져온 거라니까요. 9절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를 함신 맞고 멸망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말로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일부 남겨놓은 그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이 얘기하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아라는 거는 매를 맞고도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아 그 뜻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어디다 비유한 거예요? 멸망받아서 쌀 소돔 고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거 핵심을 찌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매를 맞았잖아. 멸망 직전에 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안 돌아오냐? 하고 하나님이 꺼낸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계속 바치는 무수한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안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바쳤다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상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월초에 드리고 명절에 드리고 죄지면 가지고 오고 하는 그 제사규례 그거 열심히 드리는 거 나 물리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문에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만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 그래요. 맨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긴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이 그것이라는 게 위에 있는 헛된 제물입니다. 하나님 뵈러 오라라는 말을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뵈러 오라 1년에 3차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 라는 말을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로 오해했어요.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뭐라 그래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헛된 제물이 뭐예요? 헛된 제물. 눈에 보이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염소 잡아서 피 빼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피비린내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건 헛된 제물이라. 그럼 뭐가 진실된 제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졌는데 제사규례 지켜라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좋아하는 줄 알고 가져오는 이거 전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러분 로마서가 이걸 가져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에만 집중했어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육식동물 잡아먹는 분으로 이해한 거야. 제사 바치면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뭘 요구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 규례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월삭과 먹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은 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염소 100만 마리 잡아 죽여보십시오. 지옥 갈 죄가 사라지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다. 여기에 마음을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그 이후의 인생이 어느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 따라가고 종교 의식에만 목매여 있던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몇 안 되시지만 여기에 선포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 봉헌의 시간 따로 있고 무슨 찬양의 시간 따로 있고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설교 말씀은 30분만 해요. 그것도 기름은 싫다고 그래 사람들이. 일요일날 안 와. 그러니까 주제 하나 딱 하고 책 하나 소개하고 자기가 느낀 점 얘기하고 이렇게 삽시다 하고 끝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없어. 거기에 일요일날 가가지고 참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냐 이거야.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어디예요? 카톨릭의 미사입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카톨릭의 미사는요 제사예요. 다 제사예요. 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오늘도 제사 드렸다 하고 가잖아. 그 카톨릭의 그 앞에 성직자 이름이 사제인 거 아시죠? 사제? 사제가 뭐예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게 프리스트. 사제가 영어로 프리스트고 프리스트가 사전 찾으면 그 제사장이에요. 구약 제사 드리는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선포가 안 되고 나서 나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야. 그게 뭐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적 이유다.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나서 30절 결론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얘기 다 들었지 않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쫓아가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서 그런 줄 아냐 이 얘기야. 어디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다.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의역을 해서 그런데 의의 법이라는 것은 의로운 율법이라는 겁니다. 원어적 의미가 의로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쫓아간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율법이 얘기한 제사와 율례와 규례와 11조와 이런 걸 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의로운 율법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이 법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답시고 상번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걸 다 갖다 드리고 했던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율법에 못 이르렀대요. 율법의 핵심에 도달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살아온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살아온 그 방식으로는 율법의 핵심에 도착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 율법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헌신짝처럼 만홀히 여기고 떠나서 네 멋대로 살다가 지금 벌을 받았는데 내가 그나마 불쌍히 여겨가지고 포도밭에 망대 하나 남겨놓은 것처럼 또 참외나 오이 이 수박밭에 원두막 하나 남겨놓은 것처럼 모든 들은 다 회파됐지만 포위된 성 하나에 너희를 남겨놓은 것처럼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은혜를 준 거야 아직.
근데 너희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나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뭔지 아냐? 송아지 갖다 바치고 피 갖다 뿌리면은 내가 좋아할 줄 아냐? 내가 언제 그거 명했냐 너희들한테? 내가 바란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바친 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여기 오니까 바로 율법적 제사 규례입니다. 여러분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수많은 송아지의 피와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내가 좋아할 것 같냐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 의식행위, 제사 드리는 것,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건 줄 아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그러한 율법적 행위를 쫓아서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이 율법의 핵심에는 도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어찌 그러하뇨?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이 행위가 뭐예요? 이사야서 1장이 얘기하는 율법적 제사드리라 하는 그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예배 행위. 그 행위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지라고 하는 그 율법적 행위. 그것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거야 라고 믿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도달하는 상태가 되면 뭘 발견할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한 의로운 율법을 제대로 쫓아가서 율법의 핵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디가 율법의 핵심에 도달한 상태가 될까요?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20절 갑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 얻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율법이 그럼 뭐냐 이게? 율법에 도달하면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법에 도달하면 뭐를 발견하게 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이렇게 해도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건 그림자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땅에 있는 제사 드리는 성막 규정이 있었다.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이런 것으로 드리는 제사, 즉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건 약속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제사는 하늘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이 뿌려질 때, 그것도 하늘의 성소에 뿌려질 때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되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율법이 끌고 가는 고기가 정착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율법이 못 끌고 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뿐이다. 어?
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즉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 행위가 방금 전에 살폈던 3장 21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 너희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그 다음 뒤가 중요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24절부터 32절까지 금방 지나가니까 오늘은 빨리 끝낼라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 여기에요. 여기를 여러분하고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말이 뭐야 이게 갑자기. 에? 자 이어집니다. 그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 어디에 부딪혔느냐를 내 말로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미 부딪힐 거야. 이것도 역시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8장 갑니다.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서 8장 갑니다. 14절 보십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자, 그가 누군지가 나와요, 벌써.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14절 그가 다시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요걸 가져온 겁니다. 지금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이걸 가져온 건데 약간 바뀌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사야 8장 14절에서는 로마서 9장 33절에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라는 문구가 이사야서에는 없어요. 내가 둔다가 아니라 내가 곧 그 반석이야. 야. 맞아요, 틀려요. 네.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반석이 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이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밑에 있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집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9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둔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 이사야서 8장 14절은 하나님이 곧 반석이고 하나님이 곧 거치는 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사야 28장입니다. 가보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십시오. 구약 996페이지. 찾으셨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돌이라고 안 해요. 자신이 시온,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울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를 세우는데 그분이 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 네? 이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반석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한 이 돌은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걸 왜 8장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그분이거든. 삼위의 하나님이시거든. 이사야서가 그걸 선포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 왔다 갔다 찾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앞에서 찾았던 이사야서 8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한 8장 바로 밑에 9장에 가보면은요, 6절에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 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는 그 분이 가져올 이름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래. 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분이 곧 삼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28장 16절을 오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이라? 여기 기초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래대로 하면은요, 모퉁이 돌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여러분, 기초돌이라는 단어를 영미문화권에서는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왜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집을 질 때 기둥이 쓰는 네 귀퉁이, 여기에 받치는 게 기초돌이거든. 그걸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코너스톤이라는 히브리어를 기초돌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예.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의 그 정체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시온에 보낼 반석이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반석을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않고 안심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 돌이 누구예요? 너무 어렵죠? 베드로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래. 이 돌은 물질적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영적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이라는 게 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면 너희들도 예수님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성경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경에 기록되었으되 한 바로 그 뒤말이죠. 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저희가 찾았던 이사야 28장 16절의 맨 끝에 그 말씀입니다. 급절치 아니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급절이라는 건 당황하다라는 소리예요. 당황하다. 당황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구절이 베드로 사도도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쓸만한 돌인지 쓸모없는 돌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건축 전문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한 말입니다. 메시아로 내려오시는 영적 성전의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누가 모른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연구했어야 될 이스라엘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다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아, 이거 메시아 아니야? 어? 이상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얘는 메시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아 죽이는 게 맞아. 해가지고 잡아 죽인 그 상태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됐다? 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예수님 맞아요. 누가 이거 안 믿어요?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지금 세상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아랍 사람이에요. 또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밑에 이스라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난리가 났죠. 지금 서로 싸우고. 그죠?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0몇 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살던 일자 무식쟁이 어떤 청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가지고 뭘 줬다 해가지고
꾸란이라는 이 또 하나의 경전을 써 나가면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다 선지자고 맞다라는 거예요. 다 맞다. 그런데 있잖아,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야. 왜? 십자가에 잡혀 죽였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걸 누가 이루러 마지막 선지자, 승리의 선지자가 왔다? 무함마디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죠. 거치는 돌이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서는 무슨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예수가 신이라고 그래? 저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태어났다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죽은 한 청년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로마서 9장 3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의의 법, 즉 의로운 율법입니다. 의로운 율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제3성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 100날 드려보세요. 구원받나? 이사야서 1장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짐승 잡아서 가져오지 마라. 그 피에 내가 지금 물렸다.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3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여기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보배로운 돌 하나를 둘 텐데 그게 거치는 반석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다. 그 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거침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 제사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돼? 응? 그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이 목적이 왜 주어졌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를 어디 안에 가둬요? 없는 걸 가둔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돼. 성경이 모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위치이다. 하고 딱 가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승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승계받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승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 저건 이상한 무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 하고 잡아 죽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던 거치는 돌이 되는 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고도 유대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유대교를 쫓아가도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얘기하는 그 꾸란, 그걸 쫓아가는 이슬람도 구원을 얻고 다 얻는다고 그래요? 관심들이 없으시죠? 사람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당 다니는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설명드렸죠? 네? 자기는 절에 가서 대웅전 앞에서도 거기다 기도한대요. 그 누가 뿌린 누룩이라고요? 교황이 뿌린 누룩이에요. 돌아가신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전 세계를. 다 된다는 거야. 아니, 산에 정상이 있는데 이쪽 능선으로만 올라가냐? 이쪽 능선으로도 올라가고 저쪽 능선으로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퍼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거치는 반석 돌에 넘어지는 거야. 어디 구원이 있어? 제가 억지 쓰는 거예요? 네?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나 목사는 그래서 그 밑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그렇죠? 이사야 56장 다시 한번 갑니다. 구약 1035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 56장.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예언서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56장 1절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금방 나타날 것임이라 하신즉. 거기 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금방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당신의 구원이 금방 나타날 거야 라고 시작을 하셨죠? 3절 가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은 이 문을 통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이스라엘만 선택된 거지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구분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마라.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게 왜 여기서 이방인과 고자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얘기하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중에 유대인 중에도 고자는 못 들어가요. 거기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이방인도 금지됐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섬기는 성전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을 문자적으로 기억하는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는 얘기를 이방인이라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지 말해. 그리고 4절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꽉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라. 고자는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이름을, 내 집, 내 성 안이라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더 중요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어디로 인도하여? 네, 거룩한 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전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이 얘기 했잖아요. 솔로몬이. 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당시 유대교에서 성전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고자하고 이방 사람들 못 들어온다 얘기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 3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에? 또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 이 조건은 생식 능력이 있느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가 아니라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 연합한 상태가 되면 그 민족적 구분과 생식 능력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32절 끝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는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고. 누구를 보내리라? 너희를 완전한 영원한 세상에 같이 거할 자로 세우기 위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예수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를 놓친 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피할 반석과 거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답답했던 모든 열쇠가 열리고 빛을 발견하게 됨을 압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뜻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다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친구들, 친척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다 쏟는 당신의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